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일상적인 이야기를 성서의 시각으로 새롭게 조명해보는 우리 황 목사의 비밀의 제 시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좀 거창하다. 아니, 저희가? 예, 이렇게 말을 하면 흡사 무슨 세상의 모든 비밀들을 다 비밀들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네.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다 성경적으로 풀 수 있는 것 같고, 뭐. 우리는 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아주 소규모로 시작했는데, 예. 댓글 중에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그런 글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 생각만큼 이상으로 크게들 보시는구나. 예. 예, 그래서 오늘 한번 멘트를 크게 한번 쳐본 겁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냥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종이죠. 네. 예. 저희가 할 그렇게 수 있는 살아가는 거는 거죠. 이제 인터넷 게릴라로 예. 게릴라전을 벌이는 겁니다. 예. 네. 그때 어제 보니까 지난주에 혹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잘 몰라요. 그거는. 유재석과 그 일당들. 유재석은 알죠. 네. 다른 프로그램 혹시 또 보시는 거 있으세요? 러닝맨, 그거 참 재밌게 봐요. 예, 그런 거. 예. 네네.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토요일 날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우연치 않게 제가 표창원 교수님이 나와서 깜짝 놀랐네요. 우리 여기 달라스에 오셨던. 네. 예. 무한도전에서 표창원 교수가 게스트로 깜짝 출연을 하셔가지고. 연예인인가요? 연예인 못지않게 예.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인물도 좋아요. 네. 아주 그렇죠? 그렇죠. 몸매도 그냥 아주 슬림하신 게.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표창원 교수 여기 오셨을 때 소개하기를 섹시 가이라고. 네. 리차드 기어 이후에. 네네. 한국이 낳은 최고의 섹시 가이다. 그러면서 또 강남 스타일인가 그거 한번 카피했어요. 네네. 사실 몸매 좋아서가 아니라 사상이 울퉁불퉁해서. 네. 건강해서 섹시 가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아무튼 지금 장안의 화제를 몰고 다니시는 분이죠. 네. 그때 달라스 공연 어떻게 보셨죠, 목사님? 공연? 강연회? 강연회. 예, 표창 그럼요. 강연회. 예. 예. 어떻게 그때 사회도 보시고 그랬는데. 예. 어떠셨나요? 저는 표창원 교수님 이 말씀을 좀 들을지 모르지만 약간 실망했었어요. 기대보만큼은 아니었다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현안 문제도 사실 잘 다뤄주지 않았고. 네. 또 행복과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흡사 아이들에게 말씀하신 이게 교수님이시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거기 오신 분들이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행복과 정의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고 또 상관관계 같은 거 말씀하시고 이러고 이제 끝나신 것 같아서 조금 기세가 좀 약하셨다. 예, 조금 아쉬웠죠. 네, 옛날에 특히 문성근 대표와 비교를 하셔서 더 그러신 것 같은데. 예, 문성근 대표는 말빨 정말 좋죠. 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 네,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 말이 그러니까 얼마나 유창하냐 하면 아시죠?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 앉혀놓고 눈물 흘리게 만든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감성적인 언어도 잘 쓰는 데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전개해 나가는데 굉장히 뛰어나요. 우리 문성근 대표는.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같은 것들도 제시를 하시고 또 그것이 실현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건강한 희망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듣고 있었을 때 참 듣기 좋았는데 이번에 우리 행복과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을 하셨는데 일단 토픽 자체가 굉장히 큰 거여서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좀 이렇게 한 번에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라는 거죠. 저도 이전에 베트남 교회에서 한번 집회를 했었을 때 기도란 무엇인가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시간을 줘야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주제를 또 큰 걸 잡으셨어요. 사실 우리 표창원 교수께서. 네. 저는 좀 그랬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물론 예. 색다른 점이 있어요. 문 대표하고는. 예. 근데 이제 초반에 강의 스타일이라서 좀 지루한 면이 있는데요. 예. 막판 15분 몰아치기가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뭘 몰아쳤어요? 그러니까 별 몰아친 거 처음에는 없었는데. 지겨웠잖아요. 예. 네, 처음엔 지겹고 행복 얘기 그냥 관념론적으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다 동의하게 만듭니다. 예. 만들어 놓고 나중에 15분간 예. 그렇다면 하고 나오기 시작을 하는 그 부분도 있어요. 예. 그 부분부터 근데 당신들이 정말로 내 얘기에 동의를 하신다면 라고 하면서 이제 국정원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현 시국에 대해서 이제 15분 동안 이제 몰아치기를 하셨는데 예. 마치 이거 나단과 다윗의 얘기 같은.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 보고 예. 너 왜 가늠했어라고 한 번에 얘기하지 않고 예. 다윗아 내 얘기를 좀 들어봐. 예.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뭐 염소가 몇 마리 있었는데 뭐 예. 한 마리밖에 없는 염소를 또 뺏어 가지고 예. 어떻게 생각해? 그 긴 예.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그런 나쁜 사람이 이 세상에 다 있나라고 얘기했을 때 나단이 예. 그게 바로 너야라고 예.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나단이 뭘 얘기할까를 짐작을 못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분이 뭘 얘기할까를 이미 짐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후반에 그 15분에 말씀하신 것이 결국 인터넷 같은 것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라서 뭐 별다르게 저는 저한테는 그러니까 예. 그 반전이라기보다는 예. 이제 우리 특히 그 오신 분들 중에서 우리 빨갱이라고 지목을 하셨던 예. 광고도 내시고 예.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예, 강력 경고한다고 예, 했던 우리 그 베트남 참전 용사들 6.25 참전 용사의 그리고 이북 도민회인가요? 이북 오도민회. 예. 무슨 지읒교회 뭐 땡땡땡 목사에게 강력 경고한다. 네, 그렇게 저를 향했죠. 네, 예, 그분들 중에서 이제 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들었는데, 그건 참 신선했어요. 예, 그분들이 들으시고 가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예. 네, 저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저도 그쪽에서는 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빨갱이 얘기를 뭐하러 들어라고 하실 분들이었는데 일반 그렇죠. 강연에서는 예. 네, 오셔가지고 보수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자. 예. 라고 했는데 이제 후드를 맞고 가시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우리 그 녹음 문제가요. 예. 그 양쪽에서 따로 이제 목소리가 나온다는 지적을 해주셔서 두 분이나. 예. 네, 저희가 그 문제를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예. 아주 우연치 않게 오늘 해결이 됐습니다. 저희 예. 녹음기 기능 안에. 예, 저희가 놓치고 있었는데 그 안에 모노로 믹스를 해가지고 예.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시험을 해봤더니 이제 한쪽으로도 잘 나옵니다. 예, 이제 그래서 네. 이어폰을 한쪽으로만 끼고 들으셔도 아마 제 네네. 생각에는 우리 둘의 네. 목소리가 다 잘 들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희가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댓글 중에서요,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게 독설까지는 아니고요. 예. 지적을 좀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예. 아전인수, 혹은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예. 읽어 보셨죠, 댓글? 예, 아니 최근 거는 못 봤는데 이전에 아전 인수격 해석이다 이거는 네네. 제가 읽어봤죠. 그런 댓글을 보시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가능하다? 예. 어떻게 짐작하셨나요? 그 댓글의 내용이? 짐작은 제가 잘 못하겠고 제가 이전에 대화를 나눴던 어떤 한 분 역시 저랑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목사님은 신에 대해서 어떤 확정적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 안에서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분 역시도 답답한 것이 그분은 이제 사람의 사회를 동물의 사회에 비유해서 똑같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미생물 연구하시는 분이요. 예, 뭐 아시죠, 영호 씨도. 네네. 여기서 이제 뭐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고 계신 교수님이신데 그분 역시도 저는 본인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인도 다른 어떤 생각 고정되고 확정된 그 생각 하에서 그 어떤 것들을 논리들을 전개해 나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도 학문으로 보면 신학이라는 학문으로 보면 인문학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만약에 학문이 100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한 학문적 시각으로 제가 풀어가는 거여서 나머지 다른 학문적 시각으로 제 말씀을 들으면 수용이 안 되죠. 받아들이지 못할 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전 인수격 해석으로도 들릴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예. 어떤 분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전제가 그 한계입니다. 예. 라고 얘기를 해도 목사님은 받아들이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그쪽 시각으로만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어차피 이것이 한 특정 전문적 생각이다가 아니라 그냥 편협한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그건 어쩔 수 없는 도전이고 또 신학 내에서도 그와 같은 컨트로버시들이 그런 다툼들이 신학자들 간에 계속 있어 왔거든요. 사실 이러한 공격 아닌 공격들은 오히려 굉장히 신선한 자극이고 저는 참 좋습니다. 네, 예. 그렇다고 이제 상대방을 이제 우리가 리스펙트를 해야 되는 건데요. 예. 네, 그렇다고 이제 내 생각이 맞고 네 생각이 틀리고 이런 문제는 아니니까요. 예. 네, 일단 댓글 달아주시고 또 방송 또 항상 즐겁게 들어주신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아전 인수격인데 방송을 즐겨 들으신대요?
끊임없이 즐겨 들으시면서 글을 남기시는데 아유, 그럼 네. 도대체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제가 돼요?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요. 예. 이분이 지금 보니까 오늘 댓글에 스스로도 남겨셨는데 이제 교회는 떠났지만 아직 예. 기독교적인 범주 내에서 이제 맴도는 분이라 예. 이렇게 지금 댓글을 다셨거든요. 예. 네. 근데 그 비슷한 분이 또 한 분 더 계셔서 우리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했던 분이 또 예, 비슷한 계셨죠. 유사한 케이스인데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저도 정확하게 이제 왜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개인의 그 사정이 있으시겠지만은 교회를 떠나도 기독교적인 범주 안에서 이렇게 함께 이 방송도 들어주시고 예. 또 이렇게 좋은 격려도 해주시고 예. 이렇게 또 날카로운 말씀도 해주시고 예. 그래서 저희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어떠세요? 예, 저도 사실은 저의 이전 문제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궁금했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이. 목사님의 가르침으로는 도무지 해결 안 되는 그 무엇이 있었어요. 그 당시 목사님의 가르침으로는? 예, 예를 들면 이제 제가 30대 초, 이때 썼는데, 그냥 교회를 그저 다닐 때는 몰랐는데, 어느 날 질문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거룩이라는 말을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다. 세상과 구별되었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느 날 제가 우리 큰형님이 예전에 보셨던 노노 책 한글로 잘 번역된 거, 한글로 그 한자 토도 달아놓고 뜻도 다 해놓은 그 책을 봤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성어들 있잖아요. 그거를 목사님 본문에다 대치를 시켜봤어요. 제가 그냥 설교를 들으면서. 그랬는데 설교가 전혀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 말씀 대신에 노노의 가르침을 갖다 놔도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 홀리라는 거, 거룩함이라는 거, 구별됐다라는 것에 제가 의심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저 목사님의 말씀이 구별된 게 맞는가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의심을 가지고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그랬는데 감히 목사님께 질문을 할 수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다가 우리 삼천족 존재가 이해하기도 그리 만만한 대상이 아니시잖아요. 또 그래서 그분의 하늘 섭리라는 거 그것도 역시 깨닫기 어렵고 그래서 스스로 비밀이라고 말해놓고 있고 건방지고 교만하게도 우리는 그 비밀을 해제시켜 보겠다. 사실 이미 해제된 건데 이런 시도도 한번 해보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기독교는 없는 거죠. 그렇죠? 제가 경험했던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실망, 기독교 교회를 다니면서 실망하셨던 분들이 각각 다른 경험이겠지만 내용은 하나하다. 똑같은 성격, 이거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해서 아마 교회를 떠나신 것으로 보고 그러다 보면 뭔가 더 원론적인 질문을 하게 되지 않을까. 뭐 신앙 문제든지 아니면 신의 존재 문제든지 아니면 사람의 영어 문제든지 아니면 내세 문제든지 천국, 영생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예. 네, 해결이 되지 않든 특별히 해결이 되고 나면은 그 공허함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또 찾아다니기 위해서 또 책도 보고 예. 네, 우리 또 학교를 계속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예. 아마 이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이제 저희 방송도 들으시고 또 계속 이제 멘트도 남겨주시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또 짚고 넘어갈 할 댓글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댓글은 이제 거기까지만 다루죠. 이분이 목사님께서 하셨던 지금까지 기도라든가 여러 가지 방송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 예. 그런 게 있잖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안정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좀 받으셨나 봐요. 예. 예. 근데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신 건 아닌데 예. 아무래도 목사님 말씀이 좀 강력하게 이제 그쪽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예. 부인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위로, 그 세상적 위로가 필요하고 네. 또 하나님은 그 세상적 위로를 주신다. 필요를 또 채워주신다. 이렇게 댓글 단 거죠. 저도 봤는데. 네네. 그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목사님은 이제 다 차단시켜 놓은 듯한 느낌이다. 예. 그럼 이제 불안해질 수 있죠, 솔직히. 예. 예. 어떻게 답글을 좀 달아주실 수 있을까요? 원론적인 말씀밖에 못 드리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은, 세상을 충만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눈에 보기 좋으셨어요. 그래서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또 불의한 세상에서조차라도 비도 빛도 전부 다 골고루 비추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사실은 전달되고 있는 중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인간들이 꺾어놓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불순종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 가운데도 여전히 제가 그 방송 중에도 한번 말씀을 했지 싶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기도하고 있었던 거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육신적 필요들 그것들을 채우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세상적 필요라는 말보다는 신학적으로 육신적 필요라는 말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 말씀을 제가 한 것으로 기억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그 육신적인 필요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그냥 먹고 배부른 탓에 예수 찾았지만 그렇게 나를 찾으면 안 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그거 갖고 따졌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떡 먹었고 그거 은혜 아니냐 하늘 은혜 아니냐 그랬을 때 그게 아니라 그것에 담겨 있었던 뜻이 있었단다. 그게 바로 참떡인 나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뭐 그 밖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베데스다 연못에 솔로몬 행각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뭐 공평하지 않으신 분인가요? 딱 한 사람만 고쳐주신다거나 뭐 이런데 실제적인 예에서도 제가 방송에서 이 말씀도 드린 것 같아요. 뭐 우리 교인 중에서 40일 철야 기도를 했단 말이죠. 하시던 사업이 망해 가셔서 근데 40일 철야 끝에 결국 망했어요. 사업이. 그럼 사업이 망했으면 하나님이 이분의 기도는 귀막고 있으신 건가? 도대체 뭐 어떤 분은 사업이 잘 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망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충만한 세계를 지어 놓으셨고 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나가 살아라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해놓고 계시다라는 거죠. 제가 어느 미국 기사를 보니까요. 예. 어떤 목사님이 설교 때, 예. 주일 설교 때, 천국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요? 아니면은, 지옥은 없다. 지옥은 없다라고. 없다. 예. 교회에 나가도, 안 나가도 지옥에 안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하여튼 그런 메시지로 제가 기억이 하는데. 예. 그 설교하고 나서 이제 교인들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하죠. 근데 그거를 보고 제가 느꼈던 게 예. 그럼 이 사람들은 그동안 천국이 목적이었을까? 우리가 천국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분에 나오는 떡 바라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바라고 있는 천국이라는 것이 티벳 어디엔가 있다거나 샹그릴라라든가 중국 어디에 무릉도원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꿈으로 꾸었던 무슨 유토피아 같은 거 그거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빠진 뭐 이렇게 잔소리꾼 하나님이잖아요. 뭐 율법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라는 엄청난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니들 십자가 알아서 지고 뭐 니들 골고다 올라가서 죽어버려야 돼. 뭐 이딴 말씀 하시는 분. 이 세상에 내가 평화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둥, 나와 함께 죽어야 다시 산다는 둥, 이해할 수 없는 말들. 이런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저 내가 상상한 맨션, 뉴욕에 있는 맨션 아파트 같은 천국을 그려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곳에 가고 싶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지 싶어요. 그런 측면이라면, 그래서 교회 생활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원론적으로 천국이라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 나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피지컬 랜드냐, 피지컬 네이션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많지는 않아요. 제가 여러 가지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그 뉘앙스를 통해서 비유라든가 아니면 어떤 선언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진술이 많지 않아서 사실은 좀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생, 이터널 라이프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 삶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이 땅에서 신자들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삶으로 우리가 천국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일정 시점이 지나서 어느 날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날개를 타고 홀로 날아가서 가는 장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근데 이제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그 설교를 들었으면 박차고 나갈 만하죠.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예. 천국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거지, 천국이 없으면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 그 신앙생활이 올바른 건가요? 천국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영생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생은 그냥 길게 늘어진 삶이 아니거든요. 롱 라이프가 아니에요. 의로운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된 삶 자체가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천국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별개의 어떤 특정 장소, 거기에 가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한다 자체가 사실은 그 진술 자체가 비논리적인 말이고 비성경적인 말이라는 거죠. 네, 그 천국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예.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그 보상 차원으로 주어지는 듯한 그런 그 내세에 대한 예. 네, 그러니까 이 생은 이미 포기하고 예. 네, 이 생에서는 우리가 좀 덜 가지고 예. 그다음에 남들 놀러 갈 때 우리는 예배에 빠질 수가 없고 예. 그리고 뭐 남들 자기 자식 위해서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호소스럽게 살 때 나는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내고 예. 그 내세를 바라보고 이제 자기를 희생하는 듯한 개념이 많이 있으신데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이 없으면 난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 세상 이미 포기하고 내세로 난 이제 가겠다는 건데 예. 그런 것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좋은 자세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미 성교 같은 거 생기는 거고 폴리가미 같은 거 생기는 거고 SNF파 생기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천국에 대한 그 엄청난 몰리에예요. 몰리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세상을 그려대고 그 세상에 진입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가서 일정 부분 희생을 해서까지라도 이러한 삶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의 ABC가 일단 잘못된 거예요. 네, 예. 일단 뭐 그 시작부터 이거 오류다.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그 오늘날 기독교가요. 예. 이게 내세 중심적이고 현세 포기, 예. 현실 포기, 현실 기만, 예. 뭐 현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그냥 자기 기만, 예. 이런적인 생활을 많이 하시고 예. 그다음에 내세를 굉장히 추구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예, 예. 네네. 이런 성향이 좀 있어 왔는데. 예.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문제점을 좀 이렇게 인정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이에요. 현재 이 땅에서의 윤택한 삶을 누리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같은 것을 통해서 아니면 11조를 투자 개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헌금 같은 거. 그래서 이 땅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유지하려고 그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어떤 분명히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막연한 세계의 동경 같은 거 그렇게 지금 현실이 너무 고달프고 하니까 그걸 꿈꾸며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꿈을 심어줬던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서 마르크스가 아편이라고 마약이라고 말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이유가 있고 모습이 있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뭐 뜬구름 잡듯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조금 더 우리 이제 우리 현실로 돌아와 가지고요. 예. 우리 그 기독교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 그동안 교회에서 현실 망각적인 기독교, 내세지향적인 기독교, 그다음에 예. 그러면서도 또 현실의 부를 굉장히 추구하는 기독교. 예. 네, 이렇게 또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좀 잡아져 왔지 않습니까? 예,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스스로 모순된 어떤 모습들을 보였어요. 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미 그 일본 식민지 때부터 예. 기독교가 이제 그 일본 그 일제하고도 많이 이제 타협한 모습들이 보였고요. 예. 네, 혹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관련된 혹시 정보가 있으신가요? 아니 뭐 정보라기보다 제가 어저께 어떤 미국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책을 보고 있으니까 일하는데 책을 보고 있으니까 저는 그 사람을 몰랐지만 그 사람이 이제 저를 유심히 봤던 모양이에요. 그냥 시간 좀 나면 책을 보고 하니까 그래서 무슨 책을 보냐 그래서 역사책을 본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만 이야기가 중단되면 되는데 계속해서 꼬치꼬치 묻는 겁니다. 무슨 역사책이냐? 그래서 한국 기독교 역사책이다. 그러면 언제 시간대냐? 그래서 1910년부터 45년까지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말했죠. 아시지만 요즘 제가 역사책을 좀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의 그 영적 정체성을 이 역사를 통해서 좀 규명해보고 싶다, 알고 싶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그 who I am, 내가 누군가 하는 거하고 what I am,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부분을 이 역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다. 나는 지금 내가 무엇으로 규명되어 있으며 내 성격이 어떤 것 때문에 설정이 되어져 있는가 부분, 난 정말 하나님이 빚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현재 이 모습을 갖고 있는 건가, 나에게는 거짓 가르침이 들어온 것이 없는가, 내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또 나는 어떤 신앙 선진들의 유업에 따라서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지금과 같은 모습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거죠. 개인적으로 목사로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그 기독교 회사 쪽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저는 아시다시피 뭐 세상 뭐 이런 역사도 막 보고 제가 책 주문하는 데서 이제 그래요. 거기 사람이 목사님 참 독서 취향이 독특하세요. 사실은 독특하지 않거든요. 그건 다른 비기독교 신자들은 다 보는 책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책을 보면 우리는 그저 은혜 충만한 어떤 목회자 하신 그런 책들을 많이 보잖아요. 은혜 보통 만땅책. 목사님들이 예. 뭐 당장 설교에 써먹을 수 있는 예화들, 예. 네, 뭐 경건서적들, 예. 기도란 무엇인가 이런 예. 걸 보는데 목사님 좀 특이하셨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책을 안 봐요. 간혹 가다가 혹시 이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도대체 요즘에 뭐를 그렇게 말하고 있나 그런 것 때문에 트렌드도 좀 읽어보려고 해서 간혹 뒤적거리는 수도 있어서 대부분 이제 그걸 안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사실 역사 얘기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일본도 사실 그 뭐 막부 이후에 뭐 메이지 유신 되면서 왕정 복구가 됐거든요. 그때 이제 그 로마가 그랬듯이 일본을 천황이라고 하면서 신격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대로 그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에게 이식을 시키려고 했고, 그래서 한국 시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했는데 1910년, 20년, 30년 요때 모습이 각각 다 달라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뭐 테프트 협의 혹은 조약이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네네, 그 역사 시간에 배웠죠. 예, 그 뭐 일본하고 미국하고 뭐 만나가지고 니네 필리핀 먹어, 우린 뭐 한국 먹게 서로 협의한 거잖아요. 네, 이때 이제 비밀 협약이죠. 그렇죠. 미국하고 이제 미국 지금 변명은 그것이 협약이 아니라 그냥 회의였다. 그래서 법적인 강제성도 없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한국 병탄을 절대로 동의하거나 지지했던 건 아니다. 지금 요즘에 미국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무렇든지 간에 그때 이제 그 일본하고 미국하고 친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 내에 있었던 서양의 선교사들의 활동이 그렇게 제약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안 친해졌죠. 안 친해지고 이제 뭐 나중에는 뭐 아시지만 일본이 그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아시아가 서구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중심 국가가 돼서 아시아를 다 먹으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안중근이 동양 평화론 내세운 거고 그것이 얼마나 허위인가를 말을 하고 그랬잖아요. 이때 미국하고 안 친해질 때 말이죠. 결국 이제 태평양 전쟁, 진주만 공습 같은 거 있고 그랬잖아요. 이때 이제 극도의 그 일본이 미국에 대한 반감을 갖고 미국 선교사들을 직접적인 그거는 못해도 그래도 일부는 뭐 포로로 잡고 그다음 신사참배 강요하면서 거부한 사람들 내쫓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때 이제 강력하게 그렇게 했었을 때 한국의 뭐 신앙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도 꽤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예를 들어서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지 않게끔 막아버리고 말이죠. 결국 일본의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몇몇의 큰 지도자들을 앞세워서 절대 다수의 한국 기독교 목회자들 이 사람들 신사참배하게 이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한국 기독교의 우리의 그 절대적인 믿음의 선진 자리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 영락교회라든가 아니면 신학교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당시에 뭐 기독교 신문, 기독 공보라든가 뭐 그 밖에 많은 뭐 이런 위치들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들이 이제 자신의 키드들을 양성한 거죠. 자신의 아이들을. 그 아이들이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계의 원로 목사들 정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 기독교계가 어찌 보면 신앙을 지켰다기보다는 이와 같이 어떤 커다란 그 외세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된 뭐 한국에는 군사 쿠데타도 있었고 뭐 이런데 어떤 정권들의 어떤 통치 이념 뭐 이런 것에 철저하게 순응하고 또 그들의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새를 취해왔다. 뭐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뭐 마치 로마가 그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수용하는 듯 하면서 예. 여러 가지 이제 기독권을 늘 누렸던 예. 뭐 이제 그런 걸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렇죠. 그 당시 왜 우리 잘 아시는 김알란 씨, 예. 예, 또 우리 많이들 우리 기독교적인 어머니로 수왕을 하지만, 예. 예, 이분이 이제 그 정신대로 나가자고 그 기사에도 글도 쓰시고, 그렇죠. 네, 이런 아주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굉장히 많이 있었죠. 네. 예. 근데 이 김알란 씨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났을 때, 군사 쿠데타 일어났을 때, 그때 바로 이제 그 한경직 목사와 더불어서 이 군사 쿠데타를 수용할 것, 그 다음에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을 승인할 것을 미국에 가서 그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막 설득 작업을 벌이고 그랬던 분이에요, 사실은. 정권의 나팔수 그런 그렇죠. 역할이네요. 마음이 안타까운 건 그 한경직 목사의 그 영화가 이번에 또 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뭐 한경직 목사가 이때부터 이미 정권에 야합하는 모습을 사실 보였고 그들의 강력한 힘에 굴복돼서 신앙을 저버린 모습이 사실 있었어요. 이분이 뭐 전두환을 여호사로 비유한 것도 있지만 결국 그분이 청렴하게 살고 갔다는 둥 그리고 성경에 해박해서 바른 복음을 전했다는 둥 했어도 실질적인 삶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보였었고 그것에 대해서 단 한 번의 회개를 하지 않고 삶을 마감했다 하는 부분에서 참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을 우리 기독교계에 별로 추앙을 하고 하는데 그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지금 제가 보고 있고. 그분이 사실은 또 그 신사참배를 했다고 예. 스스로 또 자백을 했잖아요. 예, 예. 노년에. 예.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전부 깜짝 놀래. 그 전까지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가 예. 아무도 몰랐다고 하죠. 예. 나중에 이제 노년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것도 또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큰 끝까지 말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예.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터놓고 이제 과오의 시간을 가졌다. 예.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거 심지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 있잖아요. 이들의 삶을 보고 이들의 행사, 믿음의 행사라는 걸 보고 뭘 알아야 하냐면 야, 그 사람들 되게 훌륭하네. 야, 어떻게 저런 가운데 믿음을 지켰을까? 이렇게 인식을 하면 안 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를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또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어떤 거였는가, 이런 걸 봐야 하거든요. 똑같이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민족에게만 그런 것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민족에게 그런 모습이 보여요. 어떤 한 인물을 굉장히 영웅시 우상시하는 거.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게도 성웅, 이순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혜롭고 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인간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기독교계에서도 어떤 훌륭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목사님들이 계시면 그분들에 대한 추앙이 말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비밀스러운 것들, 또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하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거죠. 다윗도 동일해요.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하는 거지?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저 다윗을 추앙하면서 뭐 다윗의 시에서 예수가 나왔다 하는 것으로 그저 어떤 선민이라고 하는 우월감 같은 걸 누리고 사는 거. 그건 사실 하나님의 무가치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네, 그럼 그 식민지 시대 때부터 그러면은 그 기독교가 예. 잘못된 발걸음을 이제 걷기 시작을 했다. 예. 뭐 지금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건가요? 우리 오늘 주제가? 아니 뭐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한번 역사를 통해서 뭐 역사 공부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냥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기독교 역사라는 것이 한번 지나가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히스토리이기도 하지만 영어로 human affairs, 사람의 일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삶의 모습은 어땠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과연 그것들이 우리의 현재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도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현재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과연 건강한가? 이 물음에는 그렇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건강하지 않다고 하는 건 어떤 질병에 걸렸다고 하는 건데 도대체 한국 기독교가 갖고 있는 질병은 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에피소드 지금 22번에 걸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지만, 예. 이제 이렇게 그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 이제 사건들을 이제 뒤집어 보는 거는 이제, 뭐, 저희가 그렇게 해왔던 건 아닙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 작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까 세탁소에서 이제 책 읽은 얘기 하셨다, 이제 여기까지 좀 얘기가 흘러왔는데, 예.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그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예. 구속사 따로 인간사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예. 인간사 안에 구속사가 이제 스며들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인간사가 구속사죠. 인간사가 결국 그러니까 구속사다. 예, 교회 역사 이외에 모든 그 사람의 일들 그 역사는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역사라고 해서 그것만 따로 볼 거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예, 보통 뭐 많은 신학자들이 예. 이게 그 구속사하고 세속사라고 또 규정을 해가지고 예. 이 두 개를 이제 따로 많이 분립을 시킵니다. 예. 뭐 굳이 학문적 분류를 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선택했다면 그건 뭐 괜찮죠. 예, 근데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 이제 뭐 파덴베르그라고 하는 또 신학자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하지만 예. 목사님은 이제 그 두 개가 예. 결코 이제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예. 사실 그 우리 이사야나 뭐 에레미야나 여러 가지 그 당시 상황에 맞는 그 예언자들의 메시지 전한 걸 보면 예. 이게 정말로 구속사하고 이게 그 세속사가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럼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이 문제를 좀 다뤄보고 싶은데 예. 그 식민지 얘기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이제 다른 식민지 얘기는 뭐 좀 그렇고 우리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만 짚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독교 역사를 선교 역사를 보거든요. 선교 역사. 그렇죠. 기독교 역사라고 하면 그러니까 조금 좁은 의미의 기독교 역사라고 하면 선교 역사라고 보는데 그냥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었고 발전되었고 또 확장되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고 또 그 선교 역사는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 역사는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신학 이야기다.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있으면 그 사건들이 의미하고 있는 건 뭐냐면 복음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이런 반응이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복음은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를 다퉜던 역사예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다수가 지지를 보이거나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로 그런 것들이 교회 모습이 되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 역사며 사실은 기독교 역사는 역사적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어떤 신학이 어떻게 변해져 왔는가에 대한 역사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봐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교의 모습 한 가지만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지나가다가 영우 씨가 이 말을 한번 했어요. 그 미국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 미국의 청교도들이 실제로는 그 현지인 그 토착민들을 많이 학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뺏고 약탈하고 뭐 땅을 빼앗고 하면서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억나세요? 네네네. 그때 제가 그랬는지 그 추수감사 때 제가 얘기했던 건지. 예, 영우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실제의 이야기라는 거죠. 미국의 7대 대통령 이름이 앤드류 잭슨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옛날 서부 영화에서 고 웨스트 뭐 이런 거 말씀 들어보셨나요? 이들이 뭐 금광을 바라보든지 뭐 하든지 아무튼 동부에 처음에 이렇게 정착했던 그 유럽인들이 자꾸 서로 이제 진행해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진하는 이 일에 그러니까 자유와 문명과 종교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그러니까 유로피안 아메리칸이죠. 우리들이 서진하는 이 찬란한 길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숲속에 사는 야만인들에게서 그들의 숲과 강과 땅을 빼앗는 것은 당연하다. 이게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의 전체 미국의 청교도들의 인식은 이와 같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디안들, 이 아메리칸 인디안이라고 하는 여기 토착민들의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문화, 이것들이 철저히 무시가 되지고 심지어 유린당하고요, 말살되지고 그랬다는 거죠. 인디안들이 인디안 언어 다 잊어먹고 영어 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여기 우리가 사는 이 텍사스, 이 오클라호마 요게 체로키족이라고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체로키족이라고 있는데 보통 단기 선교 많이 가잖아요. 예, 많이 가죠. 교회에서 네. 외국으로 보낼 돈 없으면은 네. 이제 요 인디안촌으로 요 한국 애들이 보내는데 이 체로키족이 있는데 이 체로키족은 그 강압에 못 이겼는지 아무튼지 어쨌든 간에 기독교로 개종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요, 인디안들과 함께 산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야만인으로 분류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유와 문명과 종교의 축복을 전혀 받지 못했고, 못하고 있는 중이고, 못할 종족. 그렇죠. 개와 짐승의 사마리안처럼 인간과 짐승의 중간쯤 존재로 막 봐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이 체로키족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제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 농토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농토에서 뭐 예배를 드렸든지 기도를 드렸든지 아마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마을에 뭐 곤봉이나 도끼 같은 거를 가지고 들어가서 학살을 자행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조그만 마을이니까 저도 여기서 가끔 이제 시골길 좀 모험심이 있는 건지 아무튼 안 가본 길을 막 가보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구 그저 몇백만짜리 도시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 작은 마을이었는데 이전이니까 남자가 35, 여자가 27명 그리고 어린이 34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이 다 죽은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가서 그렇게 하고 나서 뺏은 땅덩어리와 그 체로키족의 재산을 획득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교회 가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청교도들의 이 선교 이걸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이런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벌였던 이들의 그 선교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설교 들었던 바, 제 기억에 따르면은요. 예. 일단 이 사람들, 청교도들, 특히 미국의 어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목사님들이 호의적으로 설교들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지었던 게 교회다. 예. 두 번째로 지었던 게 학교다. 예. 교회는 영적인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고, 예. 학교는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지, 사람들이 먼저 와서 먹고 살려고, 밭부터 마련한 것도 아니고, 예. 농사를 시작하려고 애쓴 것도 아니고, 예. 교회부터 짓고 시작했다는 거가 얼마나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예. 아주 굉장히 훌륭했는지를 바람직했는가. 예. 보여주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게다가 추수감사절날 하나님께 감사했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거기다가. 예. 근데 괜히 그래서 우리나라랑 상관없는 추수감사까지 한국에서 이제 옵션으로. 기독교 절기가 돼버렸어요. 이미 교회에서는. 예, 옵션이 됐죠. 그래서 이제 예수 받아들일 때, 예. 같이 이제 감사절까지 같이 받아들이는 그 나라가 됐는데, 예. 어쨌건 그런, 이상화가 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우리 역사, 지금 제가 어저께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가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말을 했는데, 그러면, 너희 신앙의 조상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역사적인 기록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면서 슬쩍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it's interesting 그러고 말아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었고 그 중에 한 지역이 한국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남미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영우 씨, 이 사람들이 우리 멕시칸들 이 사람들 인디오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 한 번인가 봤습니다. 키 작고 네, 되게. 머리 까맣고. 네네. 우리처럼 많이 생겼어요. 약간 다르더라도. 조금 다르죠. 그런데 네. 대다수의 멕시칸들은 어떻게 생겼죠? 굉장히 유러피언처럼 생겼잖아요. 예, 나름 아직 머리가 그렇게 노랗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눈 크고, 코 크고, 입 이목구비가 크고. 뚜렷하고요. 예. 그렇거든요. 근데 이들이 전부 믹스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흡사, 특정 지역까지 마련해놓고 이스라엘을 혈통적으로 섞어버린 아수르처럼 말이죠. 이런 선교라고 하는 제국주의적 침탈 현장에서 벌였던 일들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남미 사람들이 중미를 포함한 남미 사람 모두가
서양인처럼 생겼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 기독교 처음에 이제 선교사 우리가 할 때, 예. 이 식민지 막 연합이 돼가지고, 예. 식민지 먼저 이제 군대가 가서 시컷 두드려 패고, 예. 나중에 이제 저기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예. 이제 달래주고, 예. 뭐 하여튼 이런 거라고 굉장히 이제 많이 그 비판을 받았는데, 예. 네 지금 뭐 때린 사람도 미워 죽겠는데 이제 예. 개종까지 하라고 하니, 예. 이 굉장히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천국이 꼭 지옥이었다, 예.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도 다 스페니쉬고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쓴단 말이죠. 그렇죠? 네네. 그 종족도 다 믹스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콜럼버스 데이 때 그 녹색 옷을 입고 막 축하하고 그 국경일이잖아요. 그런데 중남미만 가도 그 콜럼버스를 학살자라고 하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무지막지한 제국주의적 선교 방식이 과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었는가? 이 부분에 심각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하고, 1940년대 이후에 그 일본 강점기 시절에 말이죠. 일본이 천황을 신으로, 물론 메이지 유신 때부터 그랬지만 이후에 그런 일들이 막 자행되고 있었을 때 그것을 적극 수용한 우리 기독교 믿음의 선진들이 한국 기독교계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거거든요. 일본이 유럽이 중남미를 그렇게 침탈하면서 기독교를 이용했던 거와 동일하게 일본이 일본 기독교를 통해서 그리고 분명하게 이제 어떤 신토이즘이라고 하는 것, 신사참배는 그 신토이즘이라는 일본의 토속 종교의 그 어떤 신앙 행위 중에 하나인데, 이 특별한 종교나 종교적 원리 가르침보다는 어떤 관습 이런 거가 더 크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그것이 모든 종교의 우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특정 종교로 분류하지 않고 기독교인든지 뭐든지 당연히 그것은 국가 재임으로 따라해야 한다라는 법령을 발표해버리고, 그런데 그것을 앵무새처럼 따라한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거는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아니다. 단순히 국가 제의에 참여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8일 그 광복절 가서 참석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다라고 그 한국 기독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이제 글에 썼고, 네, 그렇게 규정을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이제 그와 같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와 같은 생각들을 계속 먹으면서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일견 들어요. 제 말씀이 꼭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제가 지금 67권 다른 역사책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책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식민지 때 그 한국 기독교가 그럼 그렇게 된 것이, 예. 이제 어쩔 수 없었던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부지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예. 이제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이는 그게 당연했다. 이런 시각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독교라도 예. 이제 받아들여서, 예. 그다음에 영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뭔가 천국이라든가 내세라든가 이런 거로 이제 위안을 삼고자 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때 안 살아봤고 그들의 신앙이나 신학을 모르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랬을 가능성도 충분히 많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예화는 그 당시 이제 배가 고프고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누가 식사 중에 이런 말씀 들으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누가 토하면 이제 그 토악물을 가지고 이제 서로 막 먹으려고 담벼들었던 이 시대에 이런 비판도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했을 때, 여보시오, 여기가 지금 지옥인데 누가 토하면 그거 먹으려고 서로 담벼드는 여기가 지옥인데 여기 말고 더 무서운 지옥이 어디 있단 말이오.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 일제 순사들한테 맞아 죽고, 그다음에 나라 뺏기고, 이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은 영적으로 내가 천국이라도 바라보자 하고 이제 신앙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민족과 상관없이, 국가와 상관없이. 그럼 이런 사람들이 받았던 이 기독교는 그 근본부터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은 그나마 순기능을 그나마 종교로서 한 건가요? 글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사실은 우리가 역사 확보를 많이 하고 있질 못해요. 그러니까 언젠가 유시민 씨가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그분이 경제학을 전공을 했대요.
그렇죠. 그런데 경제학 클래스에 들어가면 한국 경제는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이나 뭐 사례 같은 거가 아마 그런가 봐요. 그런 것처럼 사실 신학도 그렇고요. 역사도 많이 그래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역사 그 자료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그때 신앙의 모습들이 구전도로 전해 내려온 것도 그리 많아 보이지 않고 다만 그저 어떤 영웅시에서 비판은 사라지고 뭐 평양대 뭐 각성 부흥운동이 이만큼 훌륭했다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뭐 그 정도 아니면 주기철 목사의 어떤 뭐 삶 뭐 이 정도거든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봤었을 때 그 가운데서도 바른 신앙과 신학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상당수가 예수 전당 불신 지옥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18장, 19장에 가서 봐도 주의도를 요한의 침례만 안 건 부족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데려가서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 가지고 복음이 제대로 전달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 갖고는 구원, 영생, 거룩함, 의 뭐 이런 것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해서 교회 나간 것 자체를 구원이라고 여겨 주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 상당 부분이 그 올바른 그 신앙의 모습이 이식된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보다는 어떤 정권의 시녀 역할 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고 또 단순히 이것이 신앙 문제가 아니요 국가 제2에 참석하는 문제요라고 했었을 때 영적으로 무장 해제가 돼서 말이죠. 그걸 신앙으로 정말 받아들여서 신사참배를 했단 말이죠. 교회사 우리 배우다 보면은 이상한 아이러니가 하나 있는데요. 예. 그게 뭐냐면은 이제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은 예. 의외로 나중에 이제 전두환이나 박정희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일어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반대하는 뭐 모습이요? 반대죠. 그러니까 일본 왕에 대해서는 꾸벅 죽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박정희나 이런 독재자의 문제에서는 굉장히 크게 들고 나왔고. 아, 그래요? 예, 오히려 그게 딜레마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데. 오히려 보여요? 그런 이제 그게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로 신사참배 때는 그렇게 죽으라고 박박 노리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전두환 씨나 이제 뭐 이렇게 이런 박정희 때는 아주 죽어 지냈다. 이런 아이러니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게 화두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역사적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70년대 이전하고 70년대 이후에 이제 어떤 모습들이 좀 바뀌는데 아무튼 이제 일본의 이와 같은 총독부를 창구로 해서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을 왜냐하면 일단 어떤 올바른 신앙이 들어가게 되면 일본의 그 강점에 대해서 항거를 할 테니까 이들을 세뇌시키고 이들을 자신들의 정책에 순응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어떤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아무튼 이때의 일본의 이와 같은 종교 정책에 순응하고 따랐던 사람들 적극 가담자와 또 단순 가담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승만 정권 때에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하고 말이죠. 적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본이 토지 개혁을 통해서 그 뺏어갔던 그런 재산들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한국 기독교계의 어떤 큰 그 자리매김들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들이 뭐 천주교 얘기는 드리지 않기로 하고 천주교도 여전히 굉장히 사실은 나빴지만 신앙의 절개를 많이 잃고 살았지만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 입장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예를 들어서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벌였었을 때, 그때 아주 재빠르게, 얼마나 재빠른지 몰라요. 아주 재빠르게 그 군사 정권에 야합을 하고, 그들에게 절대, 예를 들어서, 충성을 할 것임을, 의사를 표명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이것이 왜 그랬냐면 조금 아까는 반대였다고 말하지만 그 역사책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일본에 친일 부역했던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한 모습들을 그대로 가졌고 김한란 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는 거죠. 미국으로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그와 같은 일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역사적인 사건 한두 개만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한국 기독교 연합회가 있었는데 1961년 5월 16일 날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5월 17일 날 바로 다음 날 말이죠.
바로 다음날 그 한국기독교연합회는 교단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긴급 간담회를 갔습니다. 갔자마자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공식적인 결의는 아니나 뭐 하루 만에 지났으니까 뭐 상황을 뭐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래서 공식적인 결의는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죠. 공식적인 결의는 아니나 군사혁명위원회의 성명은 교회에서 찬성할 내용이며 우리 국가가 민주주의적으로 발전될 것을 크게 기대하며 이에 대한 교회의 힘을 기울일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합의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힘을 기울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적극 협조할 것을 말을 해버려요. 합의를 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의 그 신앙의 정체성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그 일제 시대 때부터 그렇게 그렇죠. 이들의 그 출생의 비밀이죠. 사실은 다 공개된 비밀인데 그렇게 생겨서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자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건 당연한 겁니까? 글쎄 뭐 당연하냐 안 당연하냐가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유지를 하고 결국 예를 들어서 일본에게 야합한 사람들이 뭐 귀족 자기도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토지 개혁을 통해서 한국 땅덩어리를 다 뺏어버리고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변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뺏은 땅을 갖다가 그렇게 자신에게 부역한 사람들에게 또 무상으로 나눠주고 하면서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버리고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랑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이득을 본 자들이 결국은 그 맛을 한번 본 거죠. 그러니까 잽싸게 이와 같이 정권을 가진 자에게 힘을 가진 자에게 야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사실은 불신앙자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야합을 했던 교회가 예. 왜 그 김대중하고 노무현 그 정권 때는 예. 그렇게 정권과는 다른 행보를 계속 이제 대통령을 공격한다거나 뭐 빨갱이로 몰아붙인다거나 하는 이 권력의 맛을 알았으면은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과 계속 결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들도 이제 취향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 정권은 그래도 나름 민주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독교계에도 사회 하나라고 보고 그들에게 공정한 룰을 적용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공정한 룰을 적용을 하려고 했으니까 이대로족이라고 하는 이대로가 좋다고 하는 강남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듯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박정희는 이와 같이 통치 이념에 따라서 자기 말에 순응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제공을 했는데 이들은 그러려고 하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무조건 정권 가진 자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자기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자기 이익과 부합하는 정권에만 꼬리를 흔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결국 이제 그 친일의 자손이고 교회 역시 거기에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거기에 이제 신사 참배의 후손이며 이제 결국 이제 여기 민주주의에 또 방해가 되는 요소로 교회들이 작용을 했네요. 우리 한번 방송에서 그 얘기 다뤄본 적이 있죠. 박정희 추모 예배를 뭐 어느 교회에서 했었잖아요. 네네. 뭐 하나님도 독재다 그 얘기 나왔죠.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떤 교회인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1961년 5월 29일자 기독공보라는 데서 보면 일면에 주간수상이라는 난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혁명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었어요. 여기에 제가 읽어드리면 그중에 일부를 읽어드리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기독공보예요. 그리고 일면 이제는 사회를 어지럽히던 모든 악의 요소 뿌리를 뽑게 되었다. 이제는 백성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며 백성들이 치고 싶어하는 것을 쳐주며 백성들이 숙청하고 싶어하는 것을 쳐주게 되었다. 백성들의 뜻과 통하는 정치 그것이 곧 민주주의가 아니겠는가 하면서 쿠데타를 환영을 하고요. 그 일면에 뭐라고까지 말해놨냐 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서 이 5.16 군사 쿠데타를 신의 섭리로까지 미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 박정희 독재가 이렇게 추모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독재와 동일한 성격의 것이다라까지 말하고 했던 그런 부분. 이런 신앙의 절개를 팔아버린 쉽게 말해서 창기와 같은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한 것이 사실은 지금 이 보이는 모습이 이때도 이미 보였고요. 이 모습이 일본 강점기 시절에도 이미 보였고 철저하게 자신들의 사회적, 정치적,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이와 같은 처신을 했는데
이들이 가르침을 받은 다수의 현재의 작금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WCC 폐회 때 어느 교회예요? 그 유명한 교회, 새벽 기도로 유명했다는 교회, 김사만 목사, 명성교회요? 명성교회인가, 그 양반이 나와가지고 한 말이 그거잖아요. 나는 박근혜의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까지 이렇게 쭉 사실은 연결이 되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럼 목사님 이런 시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북 패러다임으로 이제 모든 걸 다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나름 또 보수의 시각으로 또 세상을 본다는 사람들 중에서 또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건국을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보 쪽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예. 네, 오히려 그 이전에 있는 김구 선생님이라든가 예. 이런 쪽으로 이제 정통성을 맞추고 있는데 예. 임시정부 때부터요.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예. 결국 우리가 북한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이 교회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라는 게 예. 그렇게 얘기하는 친일파 정산했다고 하는 그 북한의 모습을 봐라. 예. 교회가 허우대 멀쩡한 허수아비 같은 교회 하나만 있고 예. 공수교회인가요? 예. 싹 전멸되지 않았느냐. 예. 하나님이 역사가 북에서 일어났느냐, 남쪽에서 일어났느냐,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공산주의를 막음으로써, 예. 그게 미제의 힘을 입든, 예. 일본의 힘을 입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게 공산주의의 힘을 막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지키셨다, 하나님께서. 예. 그게 예. 이제 건국의 아버지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그렇게 합리화되거든요. 예.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회과학적으로 다 해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분명한 건 작금의 현대 한국 기독교를 보면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방송에서 이 말씀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깜빡깜빡 하네요. 제가 멘토로 삼고 있는 잔 맥카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정말 머리가 쥐가 날 정도로 설교를 하시는 그 양반이 그 양반 설교를 듣겠다고 노트 가져와가지고 막 빼곡하게 적어가면서 1시간씩 되는 그 어려운 강해 설교를 수요일 날 5,000명이 들으러 오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말이죠. 이분이 얘기한 게 90% 정도의 우리 교회는 거듭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지금 한국 기독교, 작금의 기독교를 보면 정말 거듭난 사람들인가, 이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인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 그 삶을 즐기고 있는가라는 신앙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과연 성경에도 그런 것이 없지만 이와 같이 숫자적으로 늘어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구속의 섭리의 발현인가. 요즘의 한국 기독교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 얘기는 물론 이게 숫자적으로 성공한 거에 대해서 그 이면의 모습을 갖고 우리가 이제 비판할 수 있고 반성의 여지를 갖고 있는데 예. 이제 그 사람들의 논리는 그 자체가 아니라 네. 교회를 생존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부흥의 어두운 그림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예.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살리시기 위해서 예. 그래도 남한에서 한쪽은 건지시지 않느냐, 교회는 네. 살리시지 않았느냐라는 예. 거죠. 물론 이후면에 여러 예. 가지 후유증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예. 이런 아니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하고 싶어하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친일의 문제, 예. 그다음에 군사정권의 했던 문제, 예. 그다음에 건국의 아버지부터 시작하고 이승만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도 이와 같은 열매들이 있으니까 덮어버리자, 따지지 말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 이 사람들의 종북 패러다임으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적어도 한국 교회는 살아있고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덮자는 거죠. 그리고 북한하고 비교해봐서 그래도 여러 가지 신앙적 우월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추가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한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공산주의로부터 이 민족을 지키셨는지 너희는 봐라. 이렇게 예. 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질 수도 있고 나중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밝게 깨달아지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좀 돌아가신 분을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옛날에 현이와 덕이라는 그 가수가 있었어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장현 장덕 그분 말씀이시죠? 예. 현이와 덕이라고 있었는데 한 분 돌아가시고.
그죠. 오빠가 돌아가시고. 그랬었나요? 네. 그 덕이라는 그 예쁜 여학생이 그 고등학교 때 나왔는데 머리 이제 저랑 짧고. 동갑이에요. 저- 영화 배우시기도 하고. 기억납니다, 그거. 예. 그런데 아무튼 현이와 덕이 그분 그 가수가 나왔는데 부모들이 예술 하시는 분이고 미국에서 거주하시고 사실은 가정이 편치를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남매가 굉장히 서로 아끼고 서로 의지해가면서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오빠가 죽었어요, 갑자기. 왜 죽었냐 하면 설암? 전 듣도 보도 못하던 건데 혀에 암이 생겨서 죽었어요. 혀에 암이 생겼으면 95% 이상의 몸이 건강한 겁니다. 혀에만 암이 생긴 거예요. 근데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7개를 보자고요. 뜨겁거나 차가웠거나 그러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하는데 이것저것 세대의 가르침을 다 가지고 돌아서 뜨뜻미지근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내쳐버린다라는 거죠.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지 않고 그저 우리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자 혹은 어떤 북한과의 비교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 안에 분명하게 역사적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나에게는 어떤 그 신앙적 오류들 잘못들 그다음에 불신앙적 모습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비판을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는가 자명해요. 성경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성경에서 회복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종북 프레임이라든가 아니면 그와 같은 식으로 한국 기독교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건 정말 큰 잘못이에요. 문제죠. 결국 그 빨갱이 프로그램이 그 신앙에서도 예. 그런 패러다임이 신앙에서도 자리 잡게 되면 예. 이제 결국 항상 무슨 문제든 간에 이제 북한과 연결시켜 가지고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그래서 적어도 북한과처럼 우리가 굶진 않지 않냐. 예. 적어도 북한처럼 우리가 교회는 있지 않냐. 예. 적어도 북한처럼 이렇게 되는 거라서 예. 우리가 항상 그걸 비교 대상으로 여기는 그게 굉장히 낯섭니다, 요즘에는. 예. 그런데 그게 사실은 뭐 한국 기독교계에서 그렇게 낯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석가모니가 불교를 창시하면 안 돼, 제2 장경동이가 경동교를 창시하면 안 되는 것처럼 석가모니는 불교를 창시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말한 우리 그 장경동 목사. 장경동 목사가 있죠. 뉴욕에 와서 그렇게 말을 하고 갔단 말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경동교라는 교를 만들었어요. 일단 모든 설교를 만담화했고 그다음에 기복신앙 그분이 한 말이 뭐 기독교 나라들을 봐라 다 잘 먹고 잘 산다. 아니죠. 절대로. 지금 세계 최고의 지금 두 번째 서밋이라고 하는 양강은 중국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 그렇죠. 그 다음에 유럽 기독교 다 교회 텅텅 비었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은데 아무튼 이제 그런 왜곡된 역사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 결국 그가 말한 건 뭐냐면 기독교를 믿으면 이와 같이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경동교를 창시한 거에 불과하단 말이죠.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수용되지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한국 기독교가 아닌가 싶어요. 그것이 뭐 이상하게 받아들여지거나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요. 예. 처음에 그 예수 제자들 사건부터 이렇게 되짚어 보면. 예. 비단 뭐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 먼저 이제 기독교 창립부터 우리가 보면 예수 잡혔을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제 배신자 혹은 이제 현실 도피자들, 예.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자기 먹고 살겠다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 회개한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순교를 당한 사람도 물론 있지만, 예. 그 시작부터 예. 그러면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사람은 그와 같은 존재다 그런 거죠. 사람은 누구나가 그 죄성을 가지고 있고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마음속에 담아져 있는 그 어떤 탐욕들,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정도, 그것이 사건화가 되지 않아도 그것조차 이제 죄로 구체화될 수 있고 그 죄로 구체화가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제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합됨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결국 내가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굳건한 신앙심이 나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갈등, 죽음으로 이끌게 한다고 하는 그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 갈등하고 있었던 바울의 고백에서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과 실력, 노력, 능력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그 제자들의 삶이 그와 같이 진행될 수 있었다라고 봐져요. 자, 지금,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고 이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요. 그게 뭐 신사참배 모양이 되었던 미국의 고개를 숙였다가 일본의 고개를 숙였다가 그다음에 그렇죠. 군사 정권의 고개를 숙였다가 또 뭐 최근에는 또 다른 일로 또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는 뭐 이런 성향들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기독교가 아니다. 이게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다. 참다운 기독교가 무엇이냐. 이 시기에 그러면은 선진들은 부끄러웠지만 우리는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일단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될 때,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될 때, 막 어떤 광풍처럼 불었던 것이 그가 장로다, 소망교회 장로다라는 거였었거든요. 그전에도 이제 김영삼 씨가 한번 그랬겠죠. 그런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장도영 장군이 그 5.16 군사혁명 때 영락교회 출석 교인이다. 혁명 내각의 수반인 그 장동 장군이 영락교회 출석 교인이다. 이것 자체로 우리가 정권이 의롭다, 불의하다,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근데 이전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또 그랬다는 거죠. 대표성을 지닌 어떤 인물을 가지고 그 기독교를 평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뭐 그런 것처럼 그가 단순히 교인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방송을 드리는 거는 사실은 이와 같은 취지예요. 우리 현재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로마서 말씀대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것이 욕된 몸에서 영광스러운 몸, 즉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도 동일한 이야기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영생을 받는다는 것도 다 동일한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은요, 철저하게 의를 분별해내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애가 막 엘리베이터 안에서 막 낙서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건 애를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동일해요.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어떤 하나님을 반역해 하는 죄를 짓게 만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돌이키게 하시려는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계셔서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와 같은 의의 연합을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의 신적 도덕성인 하늘의 의를 회복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이 의와 불의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윤동주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입새에 그저 일렁이는 것만 가지고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얻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그와 같이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정말 굉장히 많은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 또 부정선거와 불법 어떤 투개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권을 찬탈한 사람이 그 후에라도 잘하면 그냥 한번 그런 일이 역사 속에서는 잘못을 지적하지만 그냥 역사의 흐름이라고 수용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매일 어떤 담화문이나 뭐 말만 발표만 하면 국민을 상대로 협박질한단 말이죠. 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그 하수에 있는 사람들이, 하수인으로 있는 그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정말 이 도무지 어린아이도 저지를 수 없는 추악한 행동들을 하고, 또 가진 힘과 권력을 통해서 사회 소외계층 약한 사람들에 대한 박해를 하고 있고 말이죠. 뭐 이제는 정말 이명박 정권 시절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부끄러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두렵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이 부끄러움이 사라진 건 이제 서양 문화 그대로 들어가서 그래요. 전 미국 처음 왔을 때 차에 붙이고 다녔던 스티커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no fear, 난 두렵지 않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한 같은 건데 지금 이제 어느 순간에 한국 사회도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알만한 지도자들이 부끄러운이라고 창피하지도 않고 더 이상 두려움을 갖지도 않는 이와 같은 사회가 되졌는데 이럴 때에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썩은 사회에 소금 역할을 해야 하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집단 이기심에 빠져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혹은 또 다수는 그저 침묵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을 해놓고 있는 것이 예, 아니요 하라. 그러니까 그런 건 그렇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라. 중간이 없어요. 비교버리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도 참과 거짓을 말씀하실 때 과연 저들이 말하는 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신이 참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이냐 해서 참신과 거짓신을 말했을 때 머뭇머뭇거렸던 이스라엘이 있었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머뭇머뭇거렸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두를 버리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친일 부역을 했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단순 가담자를 포함해서 세상의 정권이 프랑스에서도 모두 다 처형시켰던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정말 잘 갖춰진 밴드 아래서 감정적인 상태의 예배를 드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의 신적 도덕성을 회복한 사람으로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됨으로 얻은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이들이 이런 출생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르쳐 준 대로의 신앙의 모습을 나는 그대로 가지고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개혁할 점이 없는가를 한번 심각하게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해서 저는 어떤 특정 정권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비난을 하거나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의와 불의가 분명히 설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의를 추구하는 삶의 목표를 가져야 할 것이며 불의가 있었을 땐 단호히 대처하는 그래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한번 제가 영시하게 뭐 이런 걸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네. 메시지는 좀 그런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 저희가 그 게릴라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일단 예. 저의 영향 범위가 일단은 작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수많은 기독교적인 병폐들이 커다란 대형 교회의 울타리 안에 너무 많이 갇혀 있어요. 예. 그분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고, 예. 우리가 강단에 서가지고 마이크를 뺏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은 여전히 그 목사님의 말씀 듣고 이제 아멘으로 이제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정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예.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좀 할 일이 좀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 시민의식을 깨운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예. 웃기는 얘기 한마디를, 해볼게요. 우리는 뭐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네, 하시죠, 뭐. 예. 우리 한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장로님들 나와가지고 막 한 거 봤잖아요. 그 화면을 통해서. 네, 봤죠. 그때 어떤 젊은 목사가 막 낭독하고 한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봤습니다. 예. 그때 저는 굉장히 어떠한 우스운 장면을 봤거든요. 뭐였냐면, 장로쯤으로 돼 보이는 한 분이 그 젊은 목사가 뭐 어떤 종이를 보고 뭘 막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 일가가 뭐 얼마 정도를 뭐 해먹은 것으로 추정이 되며 뭐 퇴직금을 200억을 허락도 없이 그냥 빼갔으면 뭐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해가는데 그분이 그 종이를 뺏으려고 했어요. 장로님처럼 보이는 분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젊은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 어디 감히 목사가 하는 일을 점점점 이렇게 됐었어요. 그랬을 때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이 찍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주눅이 들어버리신 거예요.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목사가 하는 일에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그 개혁을 부르짖고 있었는데다가 그 말 한마디에 목사가 뭐라고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주눅이 들어버리는 이와 같은 문화가 변해지지 않는다면 정말 요원하다. 뭐냐 하면 목사가 하는 일을 방해할 수 없다면 당신도 조용기 목사가 하는 일을 방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가 하는 일이라고 해서 다 막아설 일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에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젊은 목사가 한 말이 목사가 하는 일에 감히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걸 보고 웃겼지만 웃을 수는 없었어요. 자기 모순 같은 건가요? 그게? 그렇죠. 근데 이와 같은 생각들이 변화되지고 깨지지 않는다면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 하나에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특별히 이제 젊으신 분들이라면 소홀히 넘기지 마시고 그러한 것 하나하나가 혹시 불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마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교인들에게 자주 여러 번 말씀드린 말씀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방송을 마치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뭔가요? 들으셔도 계속 들으셔야 할 말인데 저는 목사니까 항상 책임감을 가져요. 책임감을 갖고 뭐 보통의 우리 팟캐스트들이 듣기 싫으면 말어 뭐 이런 태도가 있는데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그 우리 그 교회 교인 분들이 신앙적 오류의 모습을 보이거나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는 저는 저에게 책임을 물을 거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어? 종으로서 좀 올바로 잘 해야지, 양을 잘 보살펴야지라는 자책을 가질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 같아요. 그러한 음성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전해드려야 할 말씀은 뭐냐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신앙적 변명을 그분에게 해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해도 그건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깨어있어서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고 살아야 해요. 그것으로 믿음이 증명이 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깨어있어서 그래서 혹여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나는 잘 살고 있는가 그 부분을 늘 점검하셔서 그래서 내 신앙의 모습을 잘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그 바꿔서 얘기하면 청취자분들도 우리 황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도 예.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 우리 목사님은 틀렸고 황 목사가 다 맞아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황 목사가 예. 이렇게 얘기해야 하면 그럼 과연 그것이 맞는지 또 스스로 그렇죠, 이제 찾아보는 시간들이 갖고 계셔야 되고, 예, 자기를 또 돌아보셔야 되고, 성서를 또 한 번 더 파고 들으셔야 되고, 예.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아전 인수격 해석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이 좀 구체적으로 달아서 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은 너무너무 저는 반가운 일이라는 거죠. 네, 뭐 어떤 댓글도 저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페이스북도 열었는데요. 네, 공지 보시고 이제 들어오셔서 네, 긴 내용이도 이렇게 댓글로 남기려고 했더니 그 글이 다 안 올라가셔가지고 네, 뭐 긴 문장이든 뭐든 이렇게 다 페이스북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또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그래도 지체가 돼가지고요. 오늘 아마 최고로 많이 길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또 다른 시간에 또 다른 에피소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